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아버지께 바칠 나라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인자는 영원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것입니다. 그 안에 마귀 멸함도 들었고 그 안에 나 구원도 들었고 그 안에 내 죄 용서도 들었고 그 안에 날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들었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었기에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정해버리세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순종 이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신 까닭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라 하늘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먼저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순종과 겸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에 새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시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전에 희한한 일들로 있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못했던 것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아무리 능력과 이적이 많을지라도 어둠의 세력인 영의 세력인 귀신의 세력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일들은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본 같은 사건을 누가의 눈으로 보면 병든 자로 봤고 마태의 눈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로 봤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양대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들을 발견해내고 드러내내고 마귀가 형체가 드러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장면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없이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높아진 진들, 저주라고는 진들, 질고라는 진들, 사망이라는 진들을 차차차차 깨버리시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입니다.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학자들 따라 어떤 사람은 6000년 전 에덴 동산이 우리 한국 학자들은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미국서 6000년 전이라고 그러면 비웃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거에 모형을 갖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께서 그 모형에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가시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흐트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늦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 믿는 그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나라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나라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조직이 있는 게 나라입니다. 뭐 국방부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기관들이 다 사회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영적 존재가 존재합니다. 영적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적인 그룹이 있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들, 군들, 신들, 천사들, 스랍 전부 다 이게 다르게 있는 그 계급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높은 천사 직분을 갖고 있는 자도 있고, 낮은 하등의 그런 천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분을 두어서 그게 조직화되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하늘나라의 나라의 조직을 통치하는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인자이신 예수가 그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수종 들고 천사들이 그 이름을 수종 들던 천사가 반역한 것이 루시퍼가 돼서 마왕이 돼서 흑암, 어둠의 가장 낮은 곳에 갇혀서 이제 심판, 형벌만 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전에 계획한 일입니다. 마귀가 타락하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고 갇히기로 계획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 야훼의 이름을 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둬서 그 사자가 그 조직을 다스리고 그 조직을 통치하고 모든 걸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선민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합니다. 그걸 돌봅니다. 아주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진 한 예수님이 오실 첩경을 마련하는 장면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왕노를 하실 때 아들에게 하늘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그분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어느 때에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앞에 그 하늘을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던 뜻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을 하여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성취되어 원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는 정확하게 멸해버리고 그 나라를 완성해서 그 나라의 보좌 위에서 우리들까지 모두 다 올라가서, 성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모든 심판되어서 끝나버리고 이제 둘째 하늘, 그 하늘만 있을 때, 하나님의 둘째 하늘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 바다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는 그곳에 그것이 완전히 되어질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끌어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때는 하늘은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곳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면 아들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그냥 스게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기를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낮아져서 인자고 사람같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벼랑 아래 커져서 우주보다 더 크시고 그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커져서 그 나라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키가 적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보편적으로 적습니다. 뭐 보잘것도 없고 흠을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으로 말씀을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란 뜻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춘 신분, 그것이 인자란 뜻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신분이, 그 모습이 인자란 뜻입니다. 하늘에는 생명뿐이 있습니다. 생명만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 등이 되시는 분이요.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번민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음부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음부라는 소리는 낮은 곳, 맨 저 밑에, 저 아래, 맨 끝,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과학적인 언어로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밑에, 저 밑에, 맨 밑바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는 보좌로부터 저 아래 떨어진 것이요, 보좌로부터 가장 먼 곳, 그것이 음부입니다. 음부에는 어둠만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이 음부입니다. 음부는 어두운 권세가 장치고 있어서 어두운 곳이에요.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두운, 그러면 이 빛이나 이런 태양빛 이런 무슨 어떤 별의 빛,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 진리라고 하는 빛이 없어요. 거기 늘 죽음만 있고, 거기 늘 어두움만 있고, 거기 늘 거짓만 있는 것, 그것이 음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음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음부는 저 땅 밑 아니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물어봤어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거기가 음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 하셔서 그 빛이 이런 태양빛, 태양보다 얼마 큰 별, 그런 것이 그 별은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먼지만 해. 70몇 년도에 쏴 올린 로켓이 지금 우주 그쪽을 떠나서 갔는데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서 찍은 사진을 보낸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아주 푸른 점이에요. 조그만 푸른 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빛,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이 음부 속에는 없습니다.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란 빛으로, 영광이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까지, 우리 영혼까지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음부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음부에는 말씀이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거고, 음부는. 여기는 거짓만 있는 거고, 나라와 나라, 친구와 친구까지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업가, 기업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 부류는 절대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가 이제 살기 싫어 죽을래 이런 소리와,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이 소리와, 창사에도 미치는 거예요. 이거 미쳐요. 이 소리는 절대 거짓말이라고. 세상 자체가 어둠, 음부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거짓만 있고 죽음만 있고 어두움만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2000년에서 비로소 진리신 그분이 찾아 들어오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격해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살찌고 피 흘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 살고 있지만 육체가요 원수 마귀의 먹인 거 여러분 아세요? 육체가 끝없이 원수 마귀는 내 육체를 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부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엔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 기쁨이 있나요?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억압, 억울함만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부에는 생명과 빛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빛 예수, 내게 영원한 말씀 진리 예수.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야.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야. 그분이 구세주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기에, 나의 기쁨이기에, 나의 빛이기에, 영원한 영생의 빛이기에, 영원한 말씀 진리의 소망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영생의 빛과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이든 이생의 자랑, 시기, 미움, 질투로 버무려 놔서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매일과 같이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힘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흥흥거리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흥흥거리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마치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몽유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그냥 눈 감은 상태로 걸어 다녀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조물주의 빛, 영원한 영생의 빛,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내 영혼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그럽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도 하지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을 때 영광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이 아들의 빛이요 조물주의 빛이요 창조자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서 비로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전에는 어둠에 묻혀서 그가 끄는 대로 다녔다고 에베소 2장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원물을 통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겁니다. 원물에 와서 하신 일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원물은 과학적 용어로 우주라고 하고요. 예수께서 공중제를 마실 때 바로 그 우주에 지상에서부터 80km로 올라가면 거기가 우주랍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나라가 물속도 우리나라 땅에 어디 12헬인가 얼마까지 우리나라 땅 바다도 그렇고 위로도 어디까지는 우리나라 영공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상 80km 이상은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시 오실 때는 그 우주에 오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우주를 떠나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에 가 계십니다. 하늘에 들어가셔서 재림할 때는 다시 우주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공중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는 해의 나라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나라로 가고 달 나라로 가고 별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주 과학자들이 자꾸 달 나라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금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 줄 아십니까? 로켓 한번 쌓아 올리려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로 생각을 하고 특정한 하늘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우리나라가 조선민족, 조선민족이니까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너 지나가면서 그럽지, 너도 우스갯소리로 천국 방언은 한국말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나라에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가 아닙니다. 어느 별나라가 아닙니다. 달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치 이 우주는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현관과 같은, 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들어가셨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살려는 자들 다시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시고 그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바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바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세요. 늘 예수 이름 부르세요. 육신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법을 이루는 곳이 아니 육신의 이 진흙으로 개놨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 생의 자랑들이 아주 넘쳐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공부 좀 했다고 막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 외에는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있기에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우주 속에서 진리도 없는 곳, 생명도 없는 곳, 거짓만 있는 이곳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는 이곳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 영원한 영광의 빛,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